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은 언제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열심히 사는데 믿지 않는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는다는 것은 곧바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삶은 하나인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르는 그 믿음의 신자들이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거룩한 삶이 아니라 예전에 믿지 않았던 그런 이방인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교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그 말씀대로 너희가 믿었다면 그 믿음대로 똑같이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은 그 이후에 삶도 동일하게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17절부터 쭉 옛사람의 삶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서 나오는데요. 그것을 보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옛사람의 그러한 모습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는 삶이었습니다. 마음에 허망하다라는 것은 어떤 분명한 목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옛사람의 그런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심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부터 행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서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 속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어서 그래서 모든 거듭난 회심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바로 그것이 믿음과 회심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은 이 이방인 같은 이 옛사람의 모습은 마음에 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허망한 것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겉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육체의 열매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인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자기를 위한 삶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허탄한 것입니다.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 또 노후에 자기의 삶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국에 남는 것은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던 모든 삶이 허탄하게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옛사람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이에요. 그들의 생각, 또 그들의 마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이에요. 이것은 죄인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죄인된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진정한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영혼이 목말라요. 영혼이 목마르고 갈급하고 영혼이 핍절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없고 늘 불안하고 걱정, 근심으로 가득하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왜 그러는지도 알지를 못해요. 무지함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옛사람을 벗어버린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새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물론 순종 여부에 따라서 조금은 힘들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를 늘 힘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생명의 은혜로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이죠. 이런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런 죄인된 삶의 모습, 자기를 위한 삶의 가치,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벗어버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세 번째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감각이 이제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생겨요. 영적인 감각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고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이런 감각이 살아있는데 옛사람은 감각이 죽어 있습니다. 그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는 이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은 것은 죽은 것이라는 거죠. 마치 이것처럼 옛사람은 감각 없이 살아가는 죽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기를 그냥 방탕에 방임합니다. 그의 삶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그런 거 전혀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됐든 그것이 악이 됐든 상관없이. 물론 하나님께서는 본성의 양심을 주셔서 어느 정도의 절제력을 주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겉사람, 이 옛사람은 죄인된 본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처럼 믿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했을 처럼 그렇게 삶의 가치관을 들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옛사람의 모습의 삶과 가치와 방향성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우리를 책찍질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누구냐? 그러니까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죄값으로 그 몸값으로 나를 구속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옛사람처럼 또 하나님 없이 생명 없이 감각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자기의 정체성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죠.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참다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참된 신자이고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옛사람의 모든 삶의 방식과 모습들을 벗어버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 중심은 바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 이 마음을 통해서 또한 죄된 생각이 나와서 또 죄된 삶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셨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심령이 또 더럽혀집니다. 옛사람처럼 또 돌아가는 그런 심령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잔디를 오늘 깎았으면 내일 또 다시 또 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다음에는 또 나고 매일매일 깎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도 성령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거룩하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새롭게 된 심령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정직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마음이 새롭게 함 받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잡힌 소유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이냐, 더럽혀진 마음이 아니라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새롭게 함을 받은 그런 마음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만이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거룩하신 존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하고 만나고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죄된 것이 더 많이 들어오지, 그런 걸 통해서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저녁마다 얼굴을 씻고 잠자기 전에 손발을 씻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심령, 우리의 마음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깨끗이 씻고 그 거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할 때에 주님을 참으로 믿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니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주 적극적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전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이 정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은의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추장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것은 날마다 벗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의 그 의의 옷으로 날마다 옷 입은 것 같이 그렇게 입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을 때 무엇으로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를 깨트리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붙들린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을 고침받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의 보좌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얘기합니다. 너희가 굳이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처럼 그냥 잘 먹고 잘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이 돼서 또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예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아무리 이 땅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조장을 하고 또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해도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 속에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예전 삶으로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나의 행복이요 또한 내 삶의 궁극적인 가치이요 목적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 오늘의 삶도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과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물론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은 우리가 당연히 가겠지만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정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이고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새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고 예전에 옛사람처럼 살았던 모든 삶은 벗어버릴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채찍질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양심을 두드리셔서 바른 길, 의의 길,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오게 하셔서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거룩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 생각과 마음과 정신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시고 겉사람,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참된 자유를 만끽하며 주님 앞에 붙들린 그런 거룩한 신부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하나님 예전처럼 감각 없이 또 하나님의 욕심대로 살려는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이여 충만케 하시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충만케 하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날마다 옷 입고 거룩함으로 의로 정결함으로 옷 입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께 영광이 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